영광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25장은요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본인도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용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소위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을 뽑으라 하면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흉악한 그 민족이 어디냐?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훨씬 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는 위대한 왕인과 동시에 그의 위대함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도 있지만 그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한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면은 이 고레스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이방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위 선한 정치를 펼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이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 무려 150년 전에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 이사야 45장은 BC 700년, 그러니까 BC 8세기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됐는데 그때 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나의 기름 받은 자. 이 44장에도 고레스가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44장 28절이요. 28절에는 이 고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자기가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까요? 고레스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까요? 네? 그런데 그 에스라 1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 거기 고레스 왕의 소위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 포고령을 반포를 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라고 고레스가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곧 페르시아를 건설한 후에 그가 내린 첫 번째 포고령이 유대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성령이 감동을 해서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본래 바탕이 좋아요. 네, 바탕이 좋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에 대한 역사가 이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의 그 업적을 기록한 역사적 유물, 고레스의 원통 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그가 이방 민족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돌아가게 된 뭐랄까요? 그가 그렇게 포고령을 내린 그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신이 있어요.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도 되고 페르시아의 신도 돼요. 거기에 보면 바사의 신 마르둑이 고레스에게 이방 민족을 돌아가게 하라라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45장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45장의 핵심이 뭐냐?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이건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나는 예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고레스 경우는 15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예비됐죠? 그거를 알고 그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했다. 여기 보면 이 보통 놀라운 게 아니거든요. 고레스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가서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들의 문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 능력도 위대했지만요, 그는 사람을 기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격과 성품을 겸손하게 하고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는 이 인격을 좀 다듬으면요, 하나님이 열국의 문을 열어서 닫히지 않게 하고 왕들의 풀어 그 문들을 열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이제 고레스에게 뭐 험한 거 평탄하게 하고 논문 부수고 세빗장 꺾고, 논문 세빗장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소위 바벨론 성 있죠? 거기에 이 빗장하고 그 논문이요, 무려 한 400여 개가 된대요. 그걸 다 열어 제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거대한 바벨론 성의 논문과 빗장을 다 열어주치게 하세요.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문빗장을 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나는 내 모습, 내 삶에, 내 인격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그러면 논문도 세빗장도
다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주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을 저렇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보화를 주셨대라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기 7절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회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무력하고 힘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역사의 통치자이면서 그분은 역사의 창조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를 좀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예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품을 망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내어드리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파리 루블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상이 있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작품에 문제가 있죠. 문제 몰라요? 몰라요?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눈썹을 그려서 더 아름답게 하겠다. 그러면 눈썹을 그리는 순간 그 작품은 어떻게 돼요? 걸작품이 아니라 졸작품으로 바뀌고 가치가 없어져요. 손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시도록 내어드리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요.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혼돈케 된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권이에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를 회복하고 피조물의 오염과 부패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이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물론 1절부터 8절까지 거기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죠. 예?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요. 18절 보시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는 그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나는 창조자다. 그런데 그 창조자 되신 분이 누구를 회복하고 구원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회복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창조적으로 살아요. 창조주가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파괴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이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21절을 보면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반복.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유다 백성을 회복하고 유다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높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를 구원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의 구원자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나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거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고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저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저를 구원하신 이 땅의 구원자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기 계속 이 말씀드린 대로 21절도 그렇고요. 여기 5절, 6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6절 후반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 이사야 45장의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분은 창조자다. 그분은 구원자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 보면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몇 절이었죠? 예. 몇 절이요? 우상 나오는 거. 우상이 어디 나오나요? 안 보이네. 몇 절? 예? 16절이에요. 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상은 어때요? 16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요, 수욕 중에 들어가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다음 주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벨론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였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 4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금이나 철로 만들어서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요, 등에다가 지고 갔어요. 여러분, 금이나 철을 등에다 지고 가면 어때요? 편안해요? 가벼워요?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예. 보호 못해요. 여기 우상이 하는 게 뭐냐? 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욕을 받아 치욕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영광스러워요. 예?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삶이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 당하고 또 치욕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나 수욕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사랑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창조주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괴롭히면요,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 환경과 내 삶의 여건이 어땠든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구원자, 예?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분이다. 우상을 따르는 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이사야 45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유다와 이스라엘 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범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회복하고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이다. 여기 18절 보시죠. 여기 이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구원한 이 구원의 연장선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된 세상은 조화와 충만과 광명의 세상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흑암을 광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허한 땅을 식물로 또 동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것을 만드셔서 조화와 균형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야말로 혼돈, 공허, 흑암을 조화, 충만, 광명으로 만든 것을 다시 이것을
본래 하나님이 만드시기 그 창조 이전, 그러니까 창초기의 모습,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몰아간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와 충만과 광명의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변주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했냐? 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이다. 18절 거기 보시면요. 18절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는데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혼돈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잘 나가는 회사가 있고요. 잘 나가는 집안이 있고요. 잘 나가는 개인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리더예요, 리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조직, 그 공동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지면요.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한 목적은 뭐냐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이 밝히시고 또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회복하셨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을 밝히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두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한 목적. 22절 보면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요. 나 하나에서 확장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예요? 안 가본 데예요, 안 가본 데. 안 가본 데. 비근한 예로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땅끝.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아요? 모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땅끝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이 땅끝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앙망이 뭐예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기대하세요. 그럼 그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땅끝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23, 24절을 보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무릎을 꿇고 내게 맹세하리라. 오직 여호와께는 공의와 힘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 그들을 회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창조물의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 변화의 역사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의 구원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이 또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주셨더라. 내 입에서 나가는 공의로운 말이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삶 속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한다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복되게 하십시오. 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뜻하지 않는 이방인을 사용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 중에요. 로마서 8장 21절인가요? 피조물이 바라는 게 있어요.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누가 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세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 우리 성도님들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했던 그런 거룩한 나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